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대속자가 살아계시니입니다.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할 때 항상 주목하는 것은 그의 재산입니다. 그의 재산이 상당히 많았고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재앙과 재난으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고난과 그의 아픔을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그의 재산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에 주목하는데 사실 더 아픈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사실 잃어버린 것 그것도 크죠. 자신의 재산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것 그리고 몸이 아프게 된 것 이런 것도 크죠. 그런데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욥에게 함께했던 욥이 인간관계에 맺었던 모든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상처가 더욱 큰 상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은 그냥 재산만 잃어버리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욥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있었을 때 사라지는 것도 힘들겠죠. 그런데 더 힘든 건요 없을 때 더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미 상처를 한번 입은 상태에서 이미 딱지가 생겨나기도 전에 또 한번 누군가가 뼈 파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본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관심의 대상이고 관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관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도 받고 사람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아들을 주실 수 있었지만 그에게 100년의 세월을 그냥 보내게 하시고 그가 100세에 되던 해에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죠. 그러니 100세에 낳은 아들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늦둥이를 낳은 분들은 그 자녀를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너무 부모의 사랑만 받다 보니까 오히려 곁길로 빠지거나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애들을 아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들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뭐 하시는 거죠? 아들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끊어내시는 겁니다. 어떤 관계를요? 믿음의 관계, 애증의 관계를 끊어내시는 겁니다. 너무 의존적인 그 관계를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 이제 커서 그도 아들을 낳습니다. 사자보다도 장남을 더 좋아합니다. 장남이 누굽니까?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정말 좋아했어요. 사냥도 잘해. 애가 듬직하고 털도 많고 상남자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그 아들이 정말 중요한 장자권을 동생이 팔아버리게 됩니다. 또한 그가 아버지가 정말 같은 민족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서 좀 부인들을 골랐으면 좋겠는데 이방 여자들을 상대로 이제 결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속상했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끊어내시는 거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라는 거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차남 야곱도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조건이 바로 아버지하고 멀어져서 외갓집에서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들을 끊어내시는 거죠. 그러면 이삭까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도 결혼해서 12명의 아이들을 낳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은 요셉이라는 아들 한 명이 있어요. 그 아들 하나 아마 다른 아들들이 잃었거나 죽었다고 하면 슬펐어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건데 정말 아끼던 그 아들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은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평생 가슴에 묻고 그 아들을 슬퍼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만났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신 겁니까? 자식도 의존적이지 않다.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건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계속되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너무 의존하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데, 사람들은 원래가 상처 주는 존재이고 사람들은 그러면서 서로 배워가고 서로 세워나가는 건데,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뭔가를 믿고 그를 의지하다 보면 분명히 넘어지는 게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욥이 믿었던 사람들, 욥이 신뢰했던 사람들을, 7 부류들을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자, 욥이 믿었던 첫 번째 관계는 누굽니까? 바로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들. 자, 형제들을 뭐라고요? 형제들이 멀리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자, 형제들이 멀리 떠났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은 형제들이 함께 살았다라는 말인 겁니다. 자, 집안에서 다 잘 살지는 않아요. 형제들이 뭐 자식들이 낳으면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성공한 자녀가 생기죠. 그러면 성공한 자녀 밑에서 옛날에도 보면 다들 뭐 누가 잘 되면 형제들이 다 이어서 같이 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욥이 잘 사니까 욥의 형제들도 욥과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욥이 그들에게 일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뭐 동생들이 어리면 결혼도 시켜주고 그들에게 뭐 부도 안겨주고 집도 주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욥이 그들에게 잘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이 지금 거짓 신세가 되고 바닥에 앉아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귀한 장을 몸이나 긁는 존재가 되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멀리 떠났다라고 합니다. 멀리 떠났다. 자, 왜 멀리 떠났을까요? 멀리 떠났다는 말 쉽게 이사 갔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형제다 보니까 옆에서 보이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형을 통해서 동생들이 잘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자기들의 이제 돈이에요. 꼭 그거와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비싼 과자를 제가 갖고 있을 때 제 거예요. 그때는 막 주세요 막 그러다가 제가 넘겨주고 난 다음에 나 하나 줄래? 그러면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왜? 이미 내 건데 내가 왜 줘야 돼?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내 것이 된 상태에서는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이 잘못되고 나니까 형이 완전히 재앙 가운데 재난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형 옆에 있으면 나도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형에서부터 도망가서 멀리 떠나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옆에 있으면 아무리 신경 쓰이고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나도 함께 내 재산도 없어지게 될까. 그래서 그냥 짐 싸서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어졌다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형제들 원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멀어지게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형제들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셨다라고 표현함으로 해서 본인이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후반절을 또 다시 보시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들이 남보다도 자신을 더 못하게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낯선 사람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장 또한 믿었던 신뢰하는 관계 형제들을 떠난 것을 표현하면서 내가 그들을 너무 믿었구나 하는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자 14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두 번째 관계는 믿었던 관계는 친척들, 친지들. 자, 친척과 친지들을 좀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친척들은 말 그대로 지금 여기 보니까 친척들은 나를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친척들은 이사가지 않아요. 왜? 친척은 잘 살 때는 친척이지만 못 살면 그때 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너 때문에 이사갈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얻은 것도 없고 내가 그러니까 너 도와주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서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없는 사람 취급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친지들. 자, 친지들은 아무래도 이제 외가 식구들이나 뭐 이런 관련된 뭐 처의 뭐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뭐 가족들에 연결된 친지들을 말하겠죠. 더 친숙한, 그러니까 더 가까운 사람들. 그러나 그 친지들은 어쨌든 나를 잊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옆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잊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힘들게 사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도와줘야 되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꾸 잊어내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듯이 이들이 지금 욥을 머릿속에서 지워내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가슴 아픈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관계 또한 실망을 안 해줍니다. 세 번째 관계를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자,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누구를 말할까요? 말 그대로 내 집에 머물러 산다. 나한테 신세 지고 산다. 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들은 말 그대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냥 유목민들 같아요. 돌아다니다가 얻어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와 세 부류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될 대상자들을 말합니다. 세 부류. 첫 번째 나그네, 두 번째 고아,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예요? 머물러 살던 사람들 나그네. 자, 이 사람들은 돈 도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절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에게 숙박을 다 제공해요. 네. 여행 올 때 여러분 저기 비행기 값 빼고 제일 큰 게 뭐예요? 숙박이죠, 숙박. 네. 그다음 먹는 거 빼고 뭐 있어요? 그잖아. 큰 거야. 근데 다 해결해 주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큽니까? 네.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들 오셨길래 그 목사님 중에서 그 목사님들 4팀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값만 각자가 되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88세 되신 장로님인데 경비와 이 모든 것들은 다 지원하셨대요. 갔다 오시라고. 여기 유럽으로 있는데 2주 동안 그 경비 얼마나 많겠어요? 8명이 사모님들까지 포함 8명인데 88세 되신 88세 되신 그 장로님이 그렇게 지원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그냥 여행 왔다가 일주일만 그렇게 식비를 숙식 제공하고 먹을 걸 줘도 감사할 건데 그동안 계속 욥의 집에 머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욥이 그렇게 되니까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두 번째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들. 왜 머물러 사는 사람들과 여종들을 함께만 있을까요? 그 다음 16절에서 또 종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여종들하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여종들은 아무래도 나그네와 바로 누구예요? 과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들은 그냥 여종들이 아니라 과부들일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과부가 힘드냐면 당시에 여자들이 과부가 되면 살기가 힘들었어요. 애들도 있죠. 그 직업도 없죠. 누가 먹게 살지도 않고 결혼 안 했으면 첩이라도 샀는데 첩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과부들은 남편들이 죽으면 너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사르밧 과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들하고 오늘 마지막 우유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과부들의 삶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종이라고 말한 거는 그들에게 일거리를 준 거죠. 일 부려먹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여기에서 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을 주고 숙박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와 이 지금 과부라고 했을 경우에 이 여종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정말 100% 욥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를 돕겠지. 그건 당연하게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욥은 그 기대치마저도 우리에게 버리게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그 사람들이 타국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들 앞에 타국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느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타지인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 사람들은 본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사람들 아직까지도 많이 인식이 바뀌었다지만 여전히 외국 사람들 우리가 대우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지 사람처럼 낯선 사람처럼 여긴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잘해준 대상도 우리가 잘해준 만큼 또 우리가 다시 받기 위해서 믿음의 대상은 또 못 되는구나 라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6절 보시죠.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자, 욥이 믿었던 네 번째 관계는 누굽니까? 욥의 말에 가장 잘 따랐던 종들입니다. 자, 앞에 여종과 지금 다른 종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종은 정말 종이에요. 수행비서, 욥과 함께 움직였던 사람. 자, 욥이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 종은요, 저쪽에 데려가가지고 문짝에다가 대놓고 여기 귀에다가 송곳을 찔러가지고 귀를 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고리를 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고리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넌 내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종이 된다. 그 말은 왜 귀를 뚫냐면 우리가 귀가 막혀서 잘 못 들으니까, 귀가 뚫려야 잘 들으니까 잘 듣겠습니다라는 의미의 귀를 뚫는 거예요. 그 말은 종은 무슨 역할이냐면 주인이 하는 말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종이에요. 자,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죠? 욥이 거지가 됐어요. 질병도 걸렸어요. 완전히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종은 여러분 신분이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다 이렇어도 종은 여전히 누구의 종이에요? 욥의 종인 겁니다. 욥이 앉아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등을 빡빡 긁고 있든지 그래도 그 사람은 욥의 종인 거예요. 근데 이제 종이 예전에 주인이 잘 살 때는 주인님이 그냥 주인님 무슨 일입니까? 말도 안 했는데도 그냥 달려와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이랬고 그 주인이 말을 안 해도 저기서 와가지고 주인님 뭐 도와드릴까요? 이랬던 종이 갑자기 주인이 망하니까 어떻게 되는 태도가? 듣지도 않아요. 불러도 듣지도 않고 또 뭐라고 나오니까 대답도 하지 않고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해야 돼. 나 지금 너무 아픈데 나 몸 좀 이렇게 세워줘. 막 이렇게 나 좀 도와줘 제발 해도 이렇게 본다는 거죠. 간청해야 된다. 완전히 태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서 있었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그랬던 이 종마저도 믿을 게 못 되더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관계는 무엇인지 17절 봅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욥이 믿었던 다섯 번째 관계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네, 그런 말 있으면 남편이 은퇴한 후에 집에서 새끼를 먹으면 안 돼요. 새끼를 먹으면 30이 되면 안 된다. 아내들이 싫어한다. 네,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흉보는 게 뭐냐면 내 남편은 집에서 새끼 먹는다. 은퇴하면 나가야 되더라고요. 한 끼만 먹어야 돼. 밖에서 먹고 뭐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된다. 눈치가 보이는 거 달라진 거죠. 상황이. 자, 은퇴만 해도 상황이 바뀌어지는데 욥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완전히 모든 걸 잃고 자식들도 다 죽고 그러면 같이 슬퍼하고 힘든 건 알겠어요. 근데 아내의 지금 상황이 욥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욥에게 태도가 뭡니까? 숨결을 싫어하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남편 옆에 숨 쉬는 것도 듣기 싫다고 막 그런 말 하신 분들 있어요. 숨소리 빠져 듣기 싫은 거야.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왜? 너 때문에 나도 이렇게 내 팔자가 이렇게 꼬였다. 내 자식들도 다 죽고 내 신세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너하고 결혼했을 때는 그 전에는 뭐라 했을까요? 내가 당신 만나고 지금 너 내가 잘 살잖아. 이렇게 지금 이 지역에서 내가 제일 부자야. 당신 잘 만나서 이랬던 여자분이 아내분이 지금 망하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숨 쉬는 것도 싫어한다. 그러니까 가장 믿어지는 대상 배우자도 믿기 못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깁니다. 자, 여기 이 말씀 보면 헷갈리실 겁니다. 재난을 통해서 욥의 자녀들 아들 7과 딸 3명이 분명히 깔려 죽은 걸 알았는데 자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자식들은 아무래도 입양한 자식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설교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자식들이 있을 때 자식들이 죽기 전에 낳은 자식들 그러니까 손주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두 번째에 더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 허리의 자식들 성경에서 허리라고 표현할 때 자손들을 의미하거든요. 허리 밑에 내 허리에서 태어난 그러면 봐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욥이고 내 어머니 아버지도 다 죽었어. 근데 그 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망한 것 같거든. 할아버지 때문에. 근데 할아버지가 거기 저기 앉아가지고 막 등 긁고 있고 막 고름 터져 나오고 막 이래. 그러면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시골집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몸에서 냄새 난다고 이제 엄마 할아버지 냄새 나니까 안 가. 할머니 냄새 나. 이런데 할아버지가 정말 고름 나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들이 좋아하겠냐? 가련하게 여긴다는 것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고
비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창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족들마저도 이렇게 내가 믿고 신뢰했는데 이런 아픔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18절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 거죠. 자, 욥이 믿었던 여섯 번째 관계는 후원했던 아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어린 아이들, 아까 앞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나왔지만 제가 세 부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야 될 세 부류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그네, 과부, 그 다음에 고아, 이 세 부류입니다. 근데 아까 누가 빠졌어요? 고아가 나오지 않았죠. 고아를 지금 따로 따로 놨어요. 자, 과부와 나그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고아들을 외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욥이 왜 나그네와 과부를 케어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토라에서 우리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성경을 율법서를 토라라고 합니다. 이 율법서가 나오거든요.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라고. 그러니까 행한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그러니까 욥이 고아들을 더 잘해줬겠죠. 자, 남입니다. 남의 아이들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 부모들이 죽고 혼자 난 애들도 많았을 겁니다. 데려다가 어떻게 보면 고아원처럼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그 애들을 케어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태도를 볼까요?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 거다.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어른들과 다르게 그냥 외면하고 떠나거나 낯설게 여기지 않고 이들의 태도는 뭐예요? 업신여기고 조롱했다. 약 올리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엘리사가 대머리니까 아이들이 놀리다가 산에서부터 곰이 내려와가지고 그 엘리사가 기도를 했다는 곰이 내려오고 이제 찢기는 일이 나옵니다. 그 이제 좀 되게 슬프죠. 그래서 전도사 사역 때 목사님이 머리카락이 대머리신데 아이들이 계속 놀리길래 그러다 곰 나타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놀리고 조롱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욥이 후원해줬고 그렇게 아껴주고 모든 걸 다 줬던 사랑을 줬던 그 아이들마저도 어떻게 됐다? 변해서 욥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더라. 결국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사람은 뭐 짐승은 키워놓으면 잡아먹기라도 하지 사람 어쩐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배반감이 든 거죠.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욥이 믿었던 7번째 관계는 찐친들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자, 가까운 친구들. 욥기서에서 여러분 욥기서는 어떻게 진행되죠? 욥의 친구들과 욥과의 같은 계속 말을 주고받는 걸로 나옵니다. 자, 욥의 친구 누굽니까? 엘리바스 그리고 빌다, 소바 이 세 친구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찐친들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욥이 역순으로 말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하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6부류로 말했지만 그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친구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네? 아내한테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정을 중요시하는 게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친구들마저도 본인을 배반하고 어떻게 했다? 미워하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나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원수가 되었다. 근데 정말 성경 말씀 욥기서를 보면요. 어떻게 친구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이 세 친구 엘리바스하고 빌다가 소발이 막말을 막 합니다.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떻게 찐친들이 저럴 수 있지? 그런 상처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느낀 게 뭐예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하면은 이들은 도와주겠지 이런 신뢰 이런 생각마저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합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게 무엇인가? 자, 남은 게 뭘까? 20절입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뭐밖에 안 남았어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네,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더 큰 건 뭔지 아세요? 잇몸뿐이로구나. 이빨 다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오랫동안 안 먹고 금식 오래 하시는 분들 이가 다 빠져버려요. 네. 저도 막 금식 오래 했더니 이가 막 다 흔들려가지고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영양이 못 받으니까 이가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영양 상태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못 먹으니까 이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하겠죠? 그런 말 있잖아요. 누워서도
이빨 씹을 수만 있으면 산다고. 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존재거든. 내 육체로 인하여서 내가 의지할 만한 거는 이빨이라도 나가 있어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먹기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마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로서 이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렸다. 정말 비참하게 되어버렸다고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못 믿겠지만 이제 내 몸도 못 믿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몸에 예전에 젊었을 때 내 힘도 믿고 내 이빨도 믿어가지고 내가 뭐든지 씹을 수 있어 막 술 드실 때 막 이빨 병 따고 뭐 이러셨는데 이도 다 빠져가지고 그 무단히 됐다는 거죠. 약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도 의지할 게 없고 이제 의지할 거는 이 땅에서 내 육체로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러면서 욥이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5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할 건 진짜 없네. 결국은 하나님뿐이네. 다 떠났어. 그리고 내 몸도 거의 죽은 몸과 다름없어. 거의 죽기 일보 직전. 그런데 나에게 희망이 하나 있는데 내 주는 살아계시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주는 살아계신 주. 내 주님이 살아계신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대속자, 나의 구속자, 나를 구원하신 그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결국에는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희망은 내가 믿을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뿐이구나. 나에게 은혜를 입었고 나에게 모든 걸 다 누려왔던 모든 사람들 다 떠났지만 오직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남아계십니다. 내가 그분만 있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그 힘, 이빨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걸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무너졌잖아요. 내가 망했잖아요. 내 주변에 사람들 다 떠났잖아요. 내 삶이 비참하잖아요. 내 몸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이빨도 다 빠져버렸잖아요. 어떻게 이 가운데서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사람들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겪어도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원망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욥이 이 상황에서 욥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표현하면 여러분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 그냥 하나만 겪어도 우리는 그런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표현해? 살아계신 하나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힘든 상황이 와도 욥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지 마시고 욥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는 것에서 그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는 꼭 반드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욥의 말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욥 기서를 읽으신 분들 알 거예요. 나중에 욥에게 하나님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완전히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이빨도 다시 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뭐 100세 이빨 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삶이 힘들고 왜 내게 이런 일이지? 하나님 안 계신다고 신앙생활 때려쳐야겠다.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 드신다면 버리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놓지 마시고 끝까지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